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이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이 한 해에도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이 한 해에 어려운 상황 속이었지만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풍성케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먼저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지난 17장에서 에스겔서 17장에서 독수리 비유를 통해 가지고 나라 간의 조약도 약속도 어기면 어기는 자에 대한 책임이 이제 묻게 되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그 언약을 어긴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 어찌 하시겠느냐 그러시면서 그 죄에 대한 징벌적 심판을 행사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께로 다시 돌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회개해야 마땅하죠. 근데 이제 유다의 반응이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변명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오늘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니 후손된 우리의 이가 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런 속담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유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실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는 없는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절에 우리가 보면은 다시는 이 속담을 못 쓰게 하시겠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조상들의 죄는 조상들의 죄대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고 그 후손들의 죄는 또 그 후손들의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죄가 없고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는데 이게 되냐?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벌적 심판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이런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또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8장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들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런 변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18장 20절에 가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앞서 16장 59절에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갚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후손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은 조상들의 죄가 있지만은 지금 그 후손들 지금 포로 당하고 바벨론에 이제 의해서 멸망당하는 유다 백성들은 또 그들의 죄로 이와 같은 벌을 받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죄는 덮어놓고 우리 조상들의 죄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공평치 않다. 지금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대드는 것이 이제 유다 백성들의 당시의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열왕기 하 23장에 가보면 그 유다의 므낫세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참 악하게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유다를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리고 므낫세 그 죄로 말미암아 유다를 내가 징벌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죠. 그게 이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나오는데 참 놀랍게도 이 므낫세의 손자 되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행한 대로 자기들이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던 것을 다 개혁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로 인하여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하셨다가 그 요시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또 다시 거룩한 삶을 사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한 번 그 징벌적 심판을 멈추시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또다시 번성시키시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시아가 죽자 요시아의 아들들이 하나 둘 왕이 되면서 그 옛날 므낫세 왕이 할아버지가 했던 그 악을 그대로 또다시 행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는 말이 옳습니까? 시작은 그럴지라도 그 후손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유다를 징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말이 옳지 않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쉴 리가 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포도를 먹습니다. 그러면 아들의 입에 침이 고일전적 이빨이 쉴 리가 없죠. 내 이가 실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가면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지 않고 끝까지 교만과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하는,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이제 18장 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로 너희들이 벌 받는 게 아니고 너희의 죄로 너희가 벌 받는 거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가 시리다는 말은 다시는 너희가 말할 수 없게 만들겠다. 그러시는 내용이 오늘 18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잘못을 봤다면 나는 저런 잘못을 안 할 거다. 그렇게 결심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죠.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앞선 선조들의 잘못을 따라가지 않게 위함이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조상들이 있다면 그런 삶을 나는 살지 않을 거다 결심하고 다른 바른 삶을 사는 것이 후손된 도리겠죠. 그런데 그런 역사의 교훈을 버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가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있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에 잘못했다면 그 잘못은 부모가 책임질 일이고 지금 현재 나의 삶은 나의 책임인 것이죠. 물론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조상 탓이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옳지 못하다. 그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5절부터 또 우리가 좀 읽어보면 사람이 만일 어려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유익하게 하는 이런 율법의 중심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생명과 번성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지은 죄 때문에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느냐고 변명하는 것은 정말 양심이 없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 받는데 우리가 잘해서 뭐하냐? 우리가 뭘 더 잘하냐?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벌적 심판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상들이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해도 후손이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은혜를 또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그 후손이 악을 행하고 그러면 그 자식은 그 자신이 지은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18장 24절에 보면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의인이라 할지라도 타락하면 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의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로운 삶을, 그 사명을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 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명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좀 보면요, 18장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슨 의를 행한다고 하나 그것이 온전한 것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봐도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요나는 못마땅했죠. 원수 같은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하니까 살려주시는 것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다 용서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게 이방도 회개하면 돌아오는데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찌하여 회개하지 않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섰을 때에 그 한쪽 편 강도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은 의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한쪽 편 강도가 이해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평생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죽는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로 의탁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그 평생의
악을 행한 자를 마지막 때에 회개하니까 그 영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참 안타까워하지만 더 안타까워하시는 건 뭐냐? 지은 죄에 대해 회개치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매우 참 못마땅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추거나 회개치 않는 것을 하나님은 더 악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방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시는데 유다 백성 너희가 어찌하여 회개치 않고 멸망의 길을 가느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죠. 여러분, 이게 최후의 통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인 거죠. 지금 1차, 2차 징벌까지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3차 징벌이 임할 건데 그 사이에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되는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다가 마지막 3차 바벨론의 침입으로 유다는 멸망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 그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다가 그 경고 표지판이 있잖아요. 사고 많은 곳, 속도를 줄이시오. 그러면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가다가는 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작은 경고, 그런 것도 삶의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산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야 인생을 가장 망치는 일이 무엇이냐? 회개치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하늘에서 의인 99명보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 99명보다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종교적인 거칠이가 되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도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마음의 결심과 그런 삶의 참 태도를 가지고 새해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되어서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고비가 다 지나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에 주의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